예,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살펴 듣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어제 저녁에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어찌 해결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마리아처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자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고요. 오늘 새벽에는 9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기쁘게 할 포도주와 같은 존재가 무엇인가 묵상해보고, 연회장처럼 포도주 맛은 내가 직접 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내 영혼에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항상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길, 그러니까 우리의 참 포도주가 되시는 분, 기쁨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이 본문으로 가장 많은 설교자들이 가장 많은 주제로 삼아서 말씀하는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순종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찬양했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그렇게 순종했던 베드로의 순종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떠오르는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제사보다 더 나은 순종에 대해서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왕의 이야기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지금 순종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과연 뭘 순종해야 되나요? 이것부터 좀 찾아볼 필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순종했던 하인들이 무엇을 근거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의 근거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명령하는 사람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보통입니다. 아니라면 당시 사회 상황이나 그리고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과는 다르지만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순종이라기보다 복종에 가까이 따르는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의 경우를 보면 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천한 종의 신분으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던 시대상으로 인한 순종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생사 여탈권까지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말하면 불복할 수 없는데, 주인이 초청한 같은 위치에 있는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어길 수 없어서 그대로 순종했다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런 순종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있어야 한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것은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랑 동일해요. 내가 어떠한 존재, 즉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그분의 종이 자연적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순간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며 나는 그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떠한 이유로 이것을 했는지 그것에 대하여 나에게 이해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많은 소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지금 주종관계가 성립되어져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게 싫으면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말던가, 불렀으면 종처럼 살든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연한 것이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뭐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인들처럼 그냥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근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지 확실하기만 하다라면 내가 순종 안 하겠냐고.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확실한 말씀에 대해서는 다 순종하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써 있는 대로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씩 70번, 77, 49, 490번 용서해 주라. 들으면 하십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하십니까? 원수를 잊어버리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까? 겉옷을 잘라면 속옷을 주십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명확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종 안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도 우리가 듣고서 내 사정에 따라 익스큐즈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만약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오늘 네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짐들 다, 집과 뭐 하여간 싹 다 비즈니스 다 정리하고 오늘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나가시겠어요? 그 말씀 못 알아듣는 게 은혜입니다. 알아들으면 그때부터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못 알아듣는 게 그냥 감사해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 듣기에 민감해하지 마시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좀 더 민감해 보세요. 준 것도 못하면서 뭘 그냥 들으려고들 그렇게 난리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왔대느니 아니래느니 거짓말을 했는지 그건 뭐 그렇게 심하게 따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준 것도 못하는데. 또 하나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신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것들을 내가 생각하기에 지키기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지키기가 불가능한 말씀들을 주신 거라고 나는 생각됩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키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쓰셨어요. 뭐 말씀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썼어요. 야,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범사에 기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요, 인간으로 이 땅을 살면서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신앙적인 갈등 가지고 굉장히 스트러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키는 게 합당한가로 굉장히 많이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저에게 아주 명쾌하게 해석해 주셔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과연 하셨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의 성품 속에서
만약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강제로 시켜서 골탕 먹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성품의 소유자이신가? 그렇다면요, 문제는 이 십자가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가지고 골탕 먹이려는 하나님의 성품은 정반대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셨다,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안에서 맞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여기에 위배가 되어지거든요. 또 요즘에 저희 교회는 에스겔서를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을 오래 참으시다 할 수 없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시금 에스라나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땅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더불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간음이라니까요, 대충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어저께 금요일날 새벽 기도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한 아는 선배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간음인 것을 소개해 줬는데 한번 그거 들어보실래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문제인데 용서해 주신 거더라고요. 자, 그 전도사님의 아는 선배님이 직장을 다녔대요. 직장이 특별한 직장이라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오전반에 근무할 때는 오후반에는 집에 있고 저녁 7시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근무할 때는 이제 아침에 오전에 푹 쉬게 되는 그러한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게 스케줄이 항상 동일해서 그렇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저녁에 가서 하는데 저녁 7시서부터 열심히 일하는데 새벽 2시가 돼서 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돌아갈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터덜터덜 집으로 왔겠죠.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내 마누라가 다른 남자랑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확 돌았겠죠. 둘 다 나가! 그리고 이분이 그 여자랑 계속 살았을까요? 안 사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봐도 같이 살 수 없다가 훨씬 맞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안에,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신을 들여서 그 신과 나의 주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서 다 내어 쫓아버리고 그 성전을 부셔버린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와서 닿지 않아요? 영적 간음이 그렇게 참혹한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참겠나? 지금 얘기만 들어도 눈에서 남자분들 불덩이 확 튀는데, 지는 그래도 되는데 여자는 안 된다고 막 지금 확 뛰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고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패버리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내어줬지만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에 지금 세워놓고 계세요. 영원히 안 버리세요. 이런 하나님의 특성을 볼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말씀을 주시면서 못 풀지 야고르지 하면서 박수치고 계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에 위배되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이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을 지키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우리더러는 어쩌라는 것인가?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작정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말이 그 말씀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못합니다. 눈앞에 터지는 일마다 승진을 하고요, 기도보다는요 욕설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합니다.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의 영을 보내서 도와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입안에서 모든 일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 요셉을 보면 감사할 건덕지가 어디 있어요?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조금 입이 가볍긴 했지. 그쵸? 내가 보니까 달들이 나한테 다 절하대. 내가 한 볏집이 그런 걸 들었으면 혼자서 꼭 생기고 마리아처럼 좀 나중에 생각하다가 이게 그거만 하면 될 거 가지고 그거를 나니까 그냥 형들이 돌아버리지. 거기다가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오색 찬란한 옷까지 입고 있지. 이러니까 열받아가지고 형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형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애썼는지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루벤이 그가 우리에게 울부짖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이 죄를 당한다.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막 우는데 그 옆에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성경 보세요. 먹을 거 먹고 있었어요. 그 형들은. 먹을 거 먹고 앉아있다가 옆에서 행상이 지나가니까 그 행상에게 넘겨줍니다. 형님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하는데 야야야 은 20개 우리에 나눠 갖자. 왜? 그래야지 전부 다 조용해지잖아. 돈을 다 먹고 나면 조용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했어. 요셉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갔어요. 이집트에 갔더니 알지도 못하는 말 하는 곳에 가가지고 보디발 장군이라는가 뭔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서 노예로 팔려서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옷에 옷이 다 벗겨짐 당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벌거벗다시피 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만 해야 합니다. 얼마나 걸레를 집어던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이럴 존재야. 나는 오색 찬란한 옷을 입었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도 해도 될 만큼 지금 비참한 상황이 있는데 열심히 일합니다. 너무 열심히 일해서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었어요. 총무가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자꾸만 보디발 장군의 마누라가 와서 자꾸만 이러는 거야. 거치거덕거리면서 자꾸만 옷 벗으라고 지가 새 옷 맞춰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짜증이 난 거야. 그래서 야 나는 우리 주인이 다 내게 맡겼는데 너만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난 득죄할 수 없다라고 도망가다시피 해서 붙잡은 옷까지 벗고 뛰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해서 뛰어갔는데 도리어 그 마누라를 능욕하려고 했다는 죄로 정치범 감옥소에 들어가 버립니다. 나 이러면 그 다음에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데 이렇게 되었는데.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도 이 빙신은 너무 열심히 잘해. 너무 착하게 열심히 잘해. 나중에 간수가 모든 열쇠를 다 맡길 정도로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꿔가지고 두 사람이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주면서 얘기합니다. 당신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가니까 2년 동안 아무 생각이 없네, 인생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통하여 그를 등극시켜 줍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살았구나 생각했는데 그가 뭐라고 나중에 형들을 만나면서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형들이 전부 다 올라와서 요셉 앞에 요셉인지 모르고 고개 숙이고 하는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 그들 앞에 울음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서 얘기합니다. 형님들 납니다. 당신이 죽이려고 그리고 팔았던 요셉이 바로 저입니다 하고 외치는 그 순간 그들이 너무 놀라서 어찌할 뻔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떨지 마소서. 이곳을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내가 감옥에 가는 순간, 오해받는 순간, 내가 빠져나올 시간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많은 참혹한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당면하고 지냈던 게 요셉이에요. 불가능하다라고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누가 같이 하니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려고 그냥 붙잡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외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여러분, 교회 일하는데 왜 힘든 줄 아세요?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있죠. 아까도 많이 우리 장로님들이랑 집사님들이랑 얘기했는데요. 교회 일을 하고서 말 안 듣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교회 일은요, 어떻게 했든지 말 들어요. 그저 오늘도 씹으려니 내일도 때리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눈썹 바르고 왔으면 바르고 왔다고 난리고, 안 바르고 왔으면 사람이 지저분하게 하고 왔다고 난리고, 옷을 잘 차려입고 나왔으면 이런 데서나 잘난 척하려고 한다고 그러고, 대충 입고 나오면 경건한데 왜 저 따위로 나왔냐고 그러고, 아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해놓고 나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엔 이거 왜 들어갔느냐, 말 되게 많아요. 그거 공사할 때 한 번도 안 놨던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아주 속편한 게 교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는 아무 일도 되어질 수 없어요. 목회요? 잘 되면 하나님 탓이고요, 잘못되면 내 탓이에요. 저는 그렇게, 제 목회 철학이 그래요. 잘 되면 하나님 해주신 거고 못 되면 나 때문이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간편해요. 왜? 내 힘으로 해서 되는 게 없었거든. 가만히 놔두면 그분이 저어가더라니까요, 그 배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의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스트러글한 마음들이 싹 사라져 버릴 거예요. 왜? 나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결정하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라는 뜻이구나. 할렐루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은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순종하는 모습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은요, 6절을 보니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결례에 따라 있는 돌 항아리 6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푸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말씀하시도 않는 것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아 봐요. 하나님이 갑자기 요즘에 내가 좀 기도하는 거 보시고 나보고 목사 되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보고 갑자기 선교사 가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노래 뒤지게 못하는데 왜 갑자기 또 찬양팀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부들부들 떠는 분들, 그건 명령도 안 했는데 왜들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없는 거 가지고 그렇게 빚내서 하라고 안 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오버해서 하라고 안 하세요. 레슨 받으면서 성가대 들어가라고 이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지레 겁먹고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경우는요, 오늘 본문처럼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있는 것을 사용하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경우를 볼게요.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5번이나 뺍니다. 뺄 때 뭐라고 마지막에는 얘기하냐면요, 진짜 모세가 대단한 인생인 것 같다. 하나님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뉘앙스가요, 이거 봐, 사람 잘못 봤어. 나 아니네, 나 가네.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감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대하여 능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 앞에 당신 이거 실수한 거야,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몰라. 근데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발레발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출애굽기 4장 2절 그를 설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지팡이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는 것 해주고, 자신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문둥병자요, 다시 넣었다 빼면 깨끗하게 되는 모습을 그가 가진 것 안에서 활용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당시 모세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지팡이가 터키의 한 박물관에 지금 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구글 들어가서 모세의 지팡이하고 딱 치면요, 그게 이렇게 유리관 안에서 딱 나옵니다. 근데 되게 실망해요. 되게 실망해요. 좀
모세의 지팡이 같으면 그 10개에 나오는 찰턴 헨스턴이 들고 나왔던 거 이렇게 해서 여기 막 꼬부라져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진짜 확 뜨면 구름도 나올 것 같은 거 이런 거 들으면 능력이 나올 것 같잖아요. 요만해요. 까만 짝대기야. 그냥 짝대기. 아무것도 없어. 짝대기. 그리고 그걸 이렇게 세워놓고 그게 모세의 지팡이라고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너무 실망하면서 너무 소망이 생겼어요. 왠지 아세요? 만약 지팡이가 멋진 지팡이만 사용하셨다면 그놈의 지팡이 하나 찾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공사하다가 남은 짝대기 같은 거 그냥 가지고서 그 일을 그렇겠지요. 생각해보세요. 멋진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양떼들아 저리 가라 이리 가라 했겠어요. 그것도 처가살이 하는 주제에. 그러니까 짝대기 아무거나 하나 뚝뚝뚝 잘라서 그거 가지고 아마 이렇게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막대기를 가지고 뱀을 만들고요. 그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고요. 그 막대기로 반석에서 물을 솟아내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땐 그냥 공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짝대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왜 소망이 있냐?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쓰시고자만 하면 나도 살벌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소망인 거예요. 만약 그렇게 멋진 것만 쓴다고 그러면 저는 안 되죠. 이렇게 좀 근엄한 목소리 가지고 좀 나쁜 말은 안 쓰시면서 할렐루야 오셨습니까? 이런 분들만 뭐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오두방정 떠는 놈이 무슨 일을 했겠어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히면,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결정만 하시면 마른 나무 짝대기가 홍해를 갈라버리더라니까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더라니까요. 말씀대로 던지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더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요만한, 진짜 바이올린 활보다도 별로 보잘것없이 생긴 짝대기 하나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없다고 여겨도요,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막 어디서 꼬고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생각 버리세요. 순종하게 하시되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것 안에서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 가지고 순종하라라고 얘기한다라고 소리가 들리면 일단 접으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혹시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게 뒤지게 아까워서 지금 그걸 억지로 접으면 화가 있을진저. 그렇지 않다라면 다 해결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 혼인식장에서 늘상 들어오며 나가며 손 씻고 발 씻고 사용했던 그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세요. 난 진짜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모세가 그랬어요. 난 가서 말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랍니까? 야 이놈아, 너를 만든 게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 말 듣자마자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붙여주지 말고요, 제 주둥이에 모터 달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말변이 아주 기박을, 그러면 누구 하나 질질 끌고 다니는 거 아주 싫잖아요. 그거보다 근데 이건 끝까지 안 해보려고 그랬다가 그냥 하나님이 화나가지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너의 입이 될 것이다, 데리고 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이 옆에 붙어요. 제가요, 미국에 온 지 15년 됐는데요, 영어는요, 음식점에서만 잘해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진짜 못해요. 그래서 걱정이 태산 같았거든요. 우리 교회의 모든 스텝은요, 영어가 바이링거 퍼펙트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에게 다 맡겨요. 어떨 때는요, 연합예배 드리면 니들이 해라, 바이링거로. 그리고 앞에서 나와서 찬양인도 하고 들어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 해야 된다라고요? 그렇게 안 말씀하셨어요. 내가 못하고 부족한 거는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요. 순종하도록 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세요. 이
브루클린 타버나클 처치라고 아십니까? 흑인 교회 중에 짐 삼발라 목사님이 성령 운동도 굉장히 강하시지만 전체 브루클린 타버나클 처치가 거의 99%가 흑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짐 삼발라 목사님은 백인 분이십니다. 그 사모님도 백인 분이시고요. 기가 막힌 건요. 그 짐 삼발라 목사님 사모님이 그 도부상을 5번이나 수상한 브루클린 타버나클 콰이어의 지휘자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악보를 못 보세요. 악보를 볼 줄 모르세요. 근데 작곡을 너무 잘해요. 그분이 만든 곡이 미국에서 성가곡 중에 제일 많이 팔려요. 왜 그럴까요? 옆에서 이분이 부르면 알아서 피아노로 치고 악보로 그리는 사람이 옆에 따라 들어와 있어. 그래서 주님이 영감을 주시면 이분은 불러 제끼면 옆에서 쳐대면 옆에서 악보가 주주주주 나와요. 그래가지고 갑디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도부상 몇 번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직도 지휘하고 있어요. 그분은 악보를 여전히 못 보세요.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묘하시다. 내가 못한다고 손을 놓는다고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순종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세요. 그 일이 되도록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갑자기 2008년도에 이 나라 난리가 나게 해서 이 교회 지어주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땅값 파티게 해서 알아서 해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다 해요. 모든 상황을 다 쓰셔서 하실 수 있어요. 이렇듯 그분이 명령하신 것은 순종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 순종에 대한 부담감은 한결 가벼워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 7절과 8절에 나왔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목숨까지 불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채우라고 하니까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악을까지 채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대충이 아니고 제대로 충실하게 완벽하게 충성했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까? 무리를 채우라고 그랬더니 그저 대충 채우고서 3분의 2로 끝낸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철철 넘치게 채우는 그 모습을 볼 때 분명히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아기까지 물로만 채워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다른 말로 이 물통 안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도 가능해요. 자, 지금 포도주 만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와서 이 6통에다가 전부 다 물만 갖다 부라고 그러네. 이 사람이 지금 포도주인 걸 모르는가 봐. 그래가지고 하인들이 가면서 주머니에 포도알 몇 개를 따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톡톡톡톡톡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꽉꽉 불순물은 다른 것이 없이 물로만 채워져 있다. 이건 진짜 기적이라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불순물 없이 말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물이 꽉 차 있으면 그 안에 다른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순종을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 이상의 자기가 막 머리 써서 하려는 거, 그거 순종이라고 보기 좀 뭐해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드린 거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이야기 왜 터졌는지 아시잖아요. 사울 왕이요 전쟁을 나갑니다. 특히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뒤처지는 민족들을 때려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하여 생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염소 양까지 완전히 다 죽여 없애라라고 진멸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버리기를 아까워서 아주 못난 것들만 하고서 양과 아주 건실한 소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라고 사무엘은 얘기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싹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리는 소와 양의 소리는 어찌된 일입니까? 그 일로 인하여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순종이에요. 잘난 척하면서 안 시킨 것까지 막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선교지를 좀 탐방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집회를 하기 위해 좀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스리랑카인가 보다. 스리랑카를 갔었어요. 그때 우리 지금 전체를 맡고 있는 목사님, 도육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갔더니 어떤 큰 집에 새빵들어 살고 계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그 집을 들어가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걸 봤어요. 자, 저희들이 차를 몰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문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또박또박 돌고 있다가요, 우리가 띵띵거리니까 눈 삑 뜨고 문을 이렇게 꼭 이렇게 되어 있는 문인데 그거를 걷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딱 내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졸아요. 지금 차 안에 들고 가야 될 물품이 엄청 많은데 주인이 와도 까딱하지 않고 자기는 문만 열었다 닫고 거기 그대로 앉아서 계속 졸아요. 제가 볼 때 저거를 왜 계속 두지 이랬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물건 있으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인이 얘다! 그러니까 누가 또 저 안에서 막 뛰어나와요. 여자아이가 막 뛰어나서 그 물건을 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들어가서 부엌에다가만 딱 놓고 끝내요. 아니 그 안방에다까지 들여놓으면 되는데 부엌에다가 딱 놓고 그만두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 주인이 한 번 더 또 자자! 그러니까 그 방 안에서 웬 여자애가 또록 나와서 그 방 안에 들어가야 될 물건을 차다다닥 챙겨서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쟤네들 왜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살아? 아니 문 여는 놈이 남자놈인데 힘도 좋겠다. 좀 들여다 주면 될 거지. 거기다가 문만 이것만 열었다 닫고 자요. 이해가 안 돼. 그러더니 왜 내가 나와서 또 가지고 가는 듯 하더니 부엌에서는 뭐 줄에 걸리듯이 딱딱 멈추고 놓고서 또 없어져 버려. 그리고 딴 놈이 와서 가지고 들어가. 뭘 저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게 종이에요. 종은요,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몇 대에 걸친 종인데 문만 열었다 닫는 게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좀 센스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월급도 받을 수 있고 칭찬도 받을 수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스리랑카 사람들의 국민성이 신기합니다. 오냐 해주면요 올라와서 내려가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안방까지 들어가 있는 종의 레벨은 되게 높은 거야. 그 다음 레벨이 부엌 레벨이고요. 밖에 있는 레벨은 제일 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라 그러면요. 다시 바깥으로 나오질 않는데요. 그 일을 하려고 하질 않는데요. 그래서 이 스리랑카에서 있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종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종은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 이상까지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진멸하라 했으면 진멸하면 돼요. 그걸 진멸하고 나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찐 소를 잡아다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마디 딱 하잖아. 제사가 순종보다 나을 줄 아냐 이놈의 자식아. 그러고서 그날로 끝났잖아요. 여러분, 순종의 개념을요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그 액면 그대로예요. 그것을 원하세요. 그것만 원하세요. 그거라도 하세요. 거기다가 제가 죽음을 불사한 순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의미는요, 당시 시대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인이 주인이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물을 떠가지고 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주인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요, 만약 저처럼 더러운 성격이라면 그날로 걔는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 장난쳐 지금? 포도주 갖고 오라니까 지금 갖다나 열받아 죽겠는데 이것이 그러면 걔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격이 아무리 좋은 저희 아내라도 야단은 칠 거예요. 벌까지도 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줄 알면서 지금 뭘 떠간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까? 물 떠갔다라고 써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나 죽을 각오 하고 갑니다. 이거 당신이 떠가래서 떠가는데 순종하는데 이거 잘못 갖다 받쳐주면 나 오늘 죽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랬으니까 합니다. 이 마음이 순종하는 자의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에콰도르 5인일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을 비롯한 휘튼 컬리지를 졸업한 대학원까지 졸업한 아주 최고의 석학이죠. 1950년도에 미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쓸데없는 선교가 필요할 것인가, 우리 젊은 피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이렇게 덧없이 죽는 것이 가능할까 해서 미국을 뒤집어 엎었던 에콰도르 5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한 8년 전쯤에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로 나왔을 거예요. 창의 끝이라는 걸로 한국말로는 번역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서서 무참하게 죽은 5명의 모습, 손에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민을 쏘지 못하고 그것을 물어봅니다. 아들이 가서 만약 그 주민 만나면 그 주민이 아빠를 죽이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 총이 있는데도 아빠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만 그 사람은 내가 죽이면 지옥 가잖아. 그래서 총을 갖고 있지만 죽일 수 없어.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그를 찌르는 사람을 향하여 총을 들이대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총을 들이대고 딱 쏘고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에콰도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미존도 종족을 향하여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젊은 5명이 그곳에서 무참하게 창끝에 찔려 죽습니다. 이렇게 하고 모든 일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몇 년 뒤 그의 아내 5명이 다 다시 들어갑니다. 그 남편들을 찔러 죽였던 부족민들이 기겁을 합니다. 너희들이 왜 들어왔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명령, 내 남편이 완수하지 못한 거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감동해서 총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죽음이 따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순종해야 되는 사람의 자세예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요. 그 일이 험난할 걸 알지만 가야 될 때가 있어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울게 되는 줄 알지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여,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말씀하시지만 십자가를 매셔야 되는 때가 있으셨다니.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이 주어집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모습을 보이라 하지 않았느냐? 서로 사랑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너희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를 믿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도저히 저 사람이랑은 화해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이빨 꽉 물고 화해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게 있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순종을 하되 내가 할 만한 거, 깔짝깔짝 건들 만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해야 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늘 이 하인들은 그 모습으로 나가요. 내가 지금 이거 물 떠가는 거 아는데 주인한테 오늘 맞아 죽을 줄 압니다. 잘못하면. 근데 당신이 말했으니까 가져가요. 도대체 언제 포도주가 됐을까요? 난 그게 뒤지게 궁금해. 탈무드를 보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그 물통에다가 이렇게 6
딱 물통을 마련해 놨는데 예수님이 물이 잘 들어있는가 이렇게 딱 보러 갔더니 물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니까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새빨개져서 포도주가 됐다는 이러한 썰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떠갈 때까지 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으면 이 물떠가는 하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요 감히 저는 이런 추측을 잘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주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싹 돌아있는 사이에 아마 그 하인들이 모여서 짱깨뽀 했을 거야. 가위바위보 지는 놈이 가지고 가기. 왜? 가져가면 죽으니까. 난 처자식 있는 거 알잖냐. 이번엔 네가 해라. 별소리들 다 했을지 모르겠어. 왜?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량을 베푸시기커녕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가다 보면 사실 포도주로 다 변하게 되어 있어. 얘기만 해줬어도 내가 그렇게 할 텐데 아무 얘기를 안 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과를 주실 줄 알았으면 내가 기쁘게 그 일을 시작하지요.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하죠.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셔요. 그런데 해야지만 나의 순종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라니까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건요,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하인들의 순종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많은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끄집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맞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왜 교회 안에서는 이런 기적이 없는가?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능력이 없는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성경에서는 엄청난 기적들이 말도 못하게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하나도 항변할 수 없도록 지금 교회 가운데서는 왜 이러한 일이 없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죽을 목숨을 가진 순종이 없기 때문에 기적도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저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천덕꾸러기로 반하는 게 이 교회의 모습이고요.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예요. 순종 안 하거든요. 계산하거든요. 주판을 튀겨야 되거든요. 그래서는 내 머릿속에 있는 계산 이상은 안 나오잖아요. 기적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봐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에 능력도 기적도 지금의 교회 안에서는 지금의 믿는 자들 안에서는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이 없습니다. 그 순종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아니면 그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나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순종을 하되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따라하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능력이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고 싶어 하시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이 오늘부터 이 교회 안에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시작되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가게 안에 시작됩니다. 한동안 유튜브에 미국에 있는 그로소리에 들어왔던 강도 그 유튜브에 떠 있어요. 지금도 들어가서 보세요. 유튜브에 어떤 강도가 복면을 하고 막 들어가서 여자 종업원에게 총을 탁 들이댑니다. 근데 이 여자 종업원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이 도둑이 너무 놀라가지고 막 뒤로 자빠지면서 도망가는 게 나와요. 우리는 안 믿거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랄지어다 그러면 얼마 전에 맞박에 총 맞고 죽은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 오레곤에서. 그렇게 될까 봐 그 말은 못하고 그렇게 할 마음은 있는데 그래봤자 영웅도 못 되는데 애주 있는 거 주고 끝내지. 우리 몸이 그래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마귀는 달아나리라 했는데 안 믿어.
그건 말씀이고 2000년 전 얘기고 3000년 전 얘기고 지금은 세상이 어떤 건데 지금 핸드폰으로 난리를 치는데 에이 그게 되겠어. 그리고 말씀을 알고 있는데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어딘 줄 아세요? 가장 긴 길이 여기에서 여기예요. 여기에서 아는 것을 여기로 빠지작해서 손발로 나가는 게 제일 길어요. 저는 너무 많이 봐요. 교회에 수십 년 다니면 뭐합니까? 여기로만 알고요. 여기는 뜨거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헌신할 마음도 없고요. 그분이 하시는 대로 따라 살 마음도 없고요. 내게 그 마음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상대방에게 전할 마음도 없어요. 왜? 여기가 안 움직이니까. 여기는 아는데. 여러분 여기가 알고 여기가 안 움직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가 움직여야 손발이 움직여요.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저를 제일 탓하면서 하는 예화가 뭔지 아세요? 저는 로또 맞고 싶어 죽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뒤지게 좋거든요. 저는 이만한 교회를 주면 진짜 한 1000명 교인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한인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로또를 좀 한 장만 주시면. 그러면 저희 아내는 꼭 한마디 합니다. 가서 사기나 해라.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어요. 근데 로또 맞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로또가 이루어질까요? 똑같아요.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면 능력이 터져나가는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갚아주시는데 여기로 안 내려와요. 그러니 그런 크리스찬 보고서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런 교회를 보면서 누가 저기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온다고.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하인들의 능력이 예수님이 물 포도주로 만든 능력을 낳았다 하십니다. 샬롯츠빌 장로교회 여러분들, 한인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안에서 엄청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서 이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서 줄 서는 사람 번호표 나눠주는 교회 좀 돼보면 안 되겠어요? 아, 목사님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저요 샬롯에서 사는데 샬롯에요 엘리베이션 처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토요일과 주일날 2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2번 예배를 드릴 때 2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5시와 7시. 근데 5시에 못 들어간 사람이 줄을 길게 서서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예배 들어가려고. 예배당이 12개인데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 샤롯츠빌의 호텔이 꽉꽉 항상 들어찬다며요. 그거 UV 때문에 들어차는 게 아니라 이 샤롯츠빌 교회의 능력을 보고 싶어서 매 주말 되면 버스가 대절돼서 플로리다부터 내리고 이 교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집들 다 헐리고 정말 호텔로 바뀌어지게 해달라. 왜 이런 생각 못해요? 아니 꿈이 아주 밴댕이 손갈대까지 만나서 여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드러내봐야 되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맨날 이걸 해요. 샬롯이 우리 때문에 먹고 살게 해달라고. 샬롯에 있는 한인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먹고 살게 해달라고. 샬롯에 있는 100만이 넘고 200만이 가까운 그 모든 시민이 우리 제일장로교회 때문에 먹고 살게 해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해요. 그 정도는 돼야죠. 공항 우리 때문에 2-3개 더 늘리게 해달라고. 전 세계에서 오는 비행기가 짝짝짝 들어갈 수 있도록 개인 비행장 더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려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 예배 속에서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의 교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보기 위하여 이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헌신하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이곳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비전이 아닐까요? 그게 정상이 아닐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찬송가 425장인데요. 우리 함께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제가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작정만 하면 당신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다며요. 도와주신다며요. 새 힘을 허락하신다며요. 제가 그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그 능력을 덧입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좀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린 후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나의 마음속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희게 하옵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 만민이 알게 하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주게 도와주시고 그 순종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